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찬양합시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건하니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건하니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건하니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의 참된 가치 보도록 내 앞에 계신 주님과
포기할 것은 없습니다. 내 손에 남은 것 없이 아낌없이 다 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한 방울도 남김없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이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 공동체가 끊어지지 않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는 시간 동안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영광받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예배를 듣는 동안 우리의 귀가 열려 말씀을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주님 말씀의 참 의미를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또한 삶에서도 이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늘 이끌어 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걱정이 많은 요즘입니다. 주님께서 그 위협으로부터 늘 지켜주시고 이 상황이 하루라도 빨리 끝나서 마스크를 벗고 서로 웃으며 마주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말라기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성경책을 펴셨으면 제가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쌀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중등부를 이렇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한 주간도 주님의 손에 붙들리어 깨달은 말씀 붙들고 살아낼 수 있도록 한 주간 주님의 삶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중하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이번 주에는 우리 친구들 어떻게 지냈나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날마다 무엇인가 새롭고 즐거운 경험들을 하기 원하기도 하지만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죠. 내가 뭔가 갖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을 위해 필요한 것, 그것이 뭘까요? 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친구들도 돈 필요하고 좋아하죠.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이 돈은 어떠한 가치를 갖고 있나요? 이 세상에 돈이면 다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살 수 있다. 이것이 예전에는 틀린 말 같고 조금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요즘 들어서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돈이면 갖고 싶은 것도 다 살 수 있고 행복도 살 수 있고 추억도 살 수 있고 친구도 살 수 있다. 예전에는 이 말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요즘에 인스타를 보다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행복을 돈으로 살 수 없다는 말은 틀렸다 라고 하기 전에 돈이 부족한지 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 말을 듣고 마음속에 정말 그럴듯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가치를, 이런 생각이 맞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우리가 이 돈의 가치를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돈은 있으면 좋고 없으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돈으로 할 수 없는 것은 없다. 우리는 그렇게 돈에 속아 우리가 무엇을 목표로 살아가야 하고 우리의 삶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속아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마치 하와가 뱀의 간교한 말에 속아 하나님을 배신하고 선악과를 먹은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가치의 변화, 우리 삶에 있어서 돈은 필요한 것이지 없으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지, 우리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이며 우리의 삶을 어떻게 속이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알아보도록 할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앞서 말했던 그 돈은 너무나 필요하고 없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 애쓰고 힘씁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은 돈으로 사야 하고 돈은 우리에게 가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돈을 얻기 위해, 이 돈을 갖기 위해 비겁하기도, 때로는 누구를 속이기도 하고 세상에 이것에 모든 것을 가치를 두고 이것을 얻기 위해, 이 돈을 얻기 위해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이 세상에 우리가 목표로 삼고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돈이 아닌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돈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깁니다.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유일하신 분이고 내게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이 말을 들어보면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 말이 어떤 말이냐면, 우리 친구들 원피스라는 만화 아시죠? 거기에 만화가 시작하는 부분에 해적왕 골드로저라는 사람이 나와서 처형장에서 이러한 말을 합니다. 누군가 당신의 보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 골드로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물 말이냐? 원하면 주겠다. 이 세상 전부를 거기에 두고 왔다. 찾아보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이 말을 듣고 보물에 대해서 무엇이 생각났나요? 아마 거의 90% 이상, 대부분은 보물하면 돈, 금은 보화들,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이미 보물은 값어치가 돈으로 매겨질 수 있는 것들을 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여기서 우리는 죄에 속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나도 모르게 속아 있기에 우리의 가치는 돈으로 매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슬픈 그러한 현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복은 물질적인 것을 흔히 생각하곤 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를 부유하게, 풍족하게, 부족함 없이 라고 생각하면서 그 안에는 금전적인 것, 이것을 값어치로 매기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너무나도 깊이 죄에 속아서 세뇌당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말라기 3장에서 우리는 11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조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것에, 내가 가진 것에 10분의 1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0분의 1, 이 11조를 드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10분의 1도 우리에게는 너무나 아까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내가 벌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로 드린다는 이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서 아깝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생각이 들까요? 내가 벌었다는 것, 내 것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고에 복이 가득하도록 쌓아주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것만 기억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11조를 드리며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10분의 1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몇 배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생각들이 바뀌어지고 진정한 복, 11조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흔히들 우리는 11조는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고 우리를 더 큰 복을 받기 위한 행동으로 생각합니다. 믿음의 시험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11조, 온전한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그 의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부분이 아닙니다. 더 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교회에 드려지는 이 11조의 헌금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세상에 모든 가난한 이들이 먹고 풍족하게 하도록 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가난한 이들을 이 부유한 이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11조를 통해 가난한 이들이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었습니다. 즉 11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고 마시고 풍요롭게 하는 데 있는 최소한의 요구 조건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에 와서는 변질되어서 11조는 나를 위한, 내가 복받기 위한 하나의 도구, 기도의 도구, 내 믿음의 도구로 전락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11조, 그것은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가난한 이들을 이 11조를 통해 채워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을 우리들이 모두가 나누는 데 있습니다. 내가 드린 헌금을 통해 누군가가 배부르고 따뜻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런 곳에 쓰여진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 나눔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1조를 아까워하고 헌금하는데 아까워하는 이유, 그것은 내 것이라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기쁜 일에 쓰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드린다.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 것을 하나님께로 드린다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깝게 생각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어째서 아까운 것입니까? 이 시대에는 내가 일해서 벌은 것을 나라와 세리들에게 70%, 80% 이상을 세금으로 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너무나 부당하고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것을 아셨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10분의 1이라는 법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도록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마저도 아까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쁜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소외받고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나누기 위하여 조금 그 손길, 그 따스한 마음을 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왜 오해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이 본문 말씀 앞에 있는 7절로 9절의 말씀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떠났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죄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을 배신하였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속은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즉 우리의 가치관, 우리가 돈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우리는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복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 이것은 나만의 복이 아닙니다. 나만의 풍요로움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즐거움 속에 우리가 속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것을 우리가 그 자리에 동참하는 것, 그것 자체가 우리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풍요롭고 돈이 많고 금은 보화가 가득하더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즐거움,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시작할 때 말했던 친구를 돈으로 살 수 있고 행복을 돈으로 살 수 있고 모든 것을 돈으로 살 수 있다. 이것이 옳지 않다고 말했던 것. 물론 이것으로 살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가진 것이 많아도 우리는 이것이 많다면 이것을 잃을까 불안하고 이것이 내게서 없어진다면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겠지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너무 풍요로운 것은 복이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불안해하고 잃을까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정한 복은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부유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주시는 것을 누리며 기쁨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누군가는 에이, 그래도 있는 게 좋지 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있는 게 좋겠죠. 없는 것보다는요. 그렇지만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하나님 안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고 죄의 종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과연 행복할까요? 내가 없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그 자리에 동참하며 기쁨으로 살아내는 것이 더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이 아닐까요? 그것이 복받는 삶이 아닐까요? 무엇이 더 풍요롭고 복을 받는 삶인지 우리는 날마다 고민하며 살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 속임수에 넘어가 죄 가운데 살아내고 있다면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보십시오. 하나님이 계신 곳에 우리는 동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배신하고 물질적인 유혹의 물질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런 가치관을 갖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낮은 곳에 가난한 자들과 손길이 필요한 곳, 그곳에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개인적인 구원과 복이 아니라 모든 이들과 함께 누리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이 말씀, 우리는 죄에 속아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 복을 잘못 깨닫고 살아내진 않았는지 이 시간 돌아보고 회개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이 죄의 유혹에 속아 물질적인 풍요로움이라고만 생각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조차 아깝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을 하나님께 돌이켜 드리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아깝게 여기진 않았는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우리는 잘못 이해하고 있진 않았는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은 모든 이들과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누는 풍요로움이라는 것을 이 시간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공의와 행복, 복을 나누고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우리 중등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중등부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중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벌써 5월 마지막 주네요. 오늘 온라인 예배 잘 드렸나요? 오늘 광고는 다음 주 예배위원 광고입니다. 다음 주 예배위원은 3학년 5반에서 맡아주세요. 온라인 예배와 대면 예배위원을 뽑아서 온라인 예배에는 영상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광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